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굉장히 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부터 26절 5장 전체인데요. 신약성경 308페이지고 필사로는 우리 청년부의 이동기 형제님께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번 추석 명절 연휴 관계로 이번에는 쇼츠가 영상이 없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전체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예, 자유입니다. 자유. 당연하죠.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자유입니다. 자유. 갈라디아서 이제 다음 주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바울이 꼭 전하고 싶었던 중요한 주제인 자유에 대해서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제가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따왔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로 인간이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다. 이것이 이제 공적인 어떤 기관에서 정의한 자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얽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다라고 하죠. 제가 이 자유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혹시 딱 이렇게 하면 보통 연상되는 영화가 있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인데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장면이 자유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주인공이 오랜 시간에 걸쳐 탈옥을 준비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어렵사리 하수관을 통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그 길을 통과하여서 감옥 바깥으로 탈옥에 성공했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에 비가 오는데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면서 영어로 프리덤, 자유라고 외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니 얼마나 홀가분했을까. 억울한 누명살이와 감옥에서의 삶, 더 이상 얽매인 삶이 아니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이 펼쳐졌으니 얼마나 좋을까. 얽매이지 않는 이것이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엇이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자유다. 그러면 종의 멍에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걸 매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갈라디아서 전체 맥락에서 종의 멍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종의 멍에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으로 사는 것을 종의 멍에에 매여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이다?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은 율법 자체보다는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이걸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우리가 뭐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행사에 참석해서 정말로 완벽하게 하는 신앙생활, 그래야 믿음 좋은 성도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의 멍에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 이런 생각들 종의 멍에가 주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완벽한 성도가 되는 것이 구원이자 또는 믿음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목표가 뭘까요? 완벽하게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게 우리 믿음의 목표일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게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보다 완벽한 성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성도가 되는 것이 종의 멍에가 추구하는 믿음의 목표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대부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네, 신앙생활이 좋네 하면 출석 한 번도 안 빠져 출석하고 한 번도 안 빠져 출석하고 교회 모든 일에 알겠습니다. 시키는 것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근데 어디 그렇게 그게 쉬운 일이던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만족이 좀 되셨습니까? 아니요. 잘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과 압박 때문에 오히려 교회 생활이 더 힘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군의 감격으로 교회에 나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일하는 데 너무 힘을 빼다 보니 그것이 전혀 즐겁지가 않고 지치기만 한 것이죠. 교회 안에 와서 힐링받고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도리어 이상하게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또한 날카로워져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요. 근데 바울이 이런 것들을 잘 알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과거 은혜 아래 있지 않을 때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거든요. 성실하게 유대인들,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을 막 잡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유대의 어떤 율법들을 온전히 지켜나가는데 그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게 아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 아니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전체를 통틀어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의 목표는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매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간절히 원했던 이 자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좀 들으면서 조금 더 자유롭지만 당당하게 그리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실 때 주님 주시는 자유를 참 많이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유에 관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유를 도대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어떻습니까? 조금 길죠? 근데 좀 생소하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인정받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을 주셨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자체로 자유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너무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뭔가 지켜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메시지를 문자 그대로 그래,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으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입니다.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는 의미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다 완벽하게 못 해냅니다. 또 우리가 하는 게 완벽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그거 온전히 함으로 해서 뭔가 내가 충실하게 지키고 완벽하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도 없어요. 사실은 될 수도 없는데 너무 거기에 애쓰지 마라.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자격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조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부여하신 자격으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격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자녀의 자격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양자 삼으셨고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죠. 이 자격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은 해야죠. 여러분, 부모가 노력하는 자들에게만 잘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아프면, 어떤 애는 평소에 자녀가 한 2명 있는데 어떤 애는 평소에 너무 이쁘고 너무 잘하고 순종 잘하고, 어떤 애는 정말로 한 대 때려주고 싶기도 하고 쫓아내고 싶기도 하는 그런 자녀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근데 그 두 자녀가 동시에 아픕니다. 아픈데 감기 몸살이 났는데 말 잘 듣는 애들은 더 잘 챙겨주고 병원도 빨리 데리고, 그러지 않은 애들은 어차피 네 혼자 알아서 몸에 항상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혼자 잘 견뎌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녀라는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혹시 명절에 부모님 뵈러 가면 잘 보이려고 애를 쓰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시월드로 가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 본가에 갔는데 다 편하게 생활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아들로서 딸로서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는 무엇이냐?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자유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굳이 붙이자면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뭔가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거기에 너무 애쓰지 말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이 되기보다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십니다. 물론 그 은혜 안에 거하라고 하니 좋다고 내 마음대로 막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뭔가 우리가 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 아래 있다 보니 어느 날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좋아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하고 그래서 더더욱 은혜를 찾게 되는 그런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자 자유가 우리에게 자유가 부르는 참 믿음 생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인정받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정받으려고 하시는 게 혹시 직분 때문이십니까? 아니면 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누군가가 내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었는데 반대 급부가 없으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한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죠.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뭔가 지키려고 하는 거기에 많은 힘을 쓰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죠. 할례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 행위로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심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죄사함도 부활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은혜 안에 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뭐한 자로다? 떨어진 자로다.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자유는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늘 기도할 때 우리가 자유하고 싶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도 조금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한다는 말이 그냥 뭐 좀 널널하게 한다, 여유 있게 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뭔가 보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은혜 하나를 붙잡고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에 관한 메시지,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자유에 관한 메시지. 두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어떨 때 자유할 수 있을까? 사랑이긴 한데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가득할 때 참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자유를 느낍니다.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 눈치 보지도 아니하고 편견을 가지지도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온전하게 누리는 자유의 상태입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사랑할 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겠습니다. 사랑할 만한 분들이십니까? 예, 귀하죠. 이렇게 잠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자유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창원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얽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자유를 어떻게 하면 많이 누릴 수 있을까? 두 번째 대답으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왜 바울이 사랑을 자유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를 했었을까? 사랑은 말씀의 완성이자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최종 단계라고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즉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사랑하게 되면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까? 갈라디아 교회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가 할례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잘못된 생각도 등장을 했는데 이런 생각도 등장을 하죠.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는다. 틀렸을까요? 맞을까요? 틀렸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복음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 과정에서 이 두 생각들이 대립이 되었습니다. 편가르기가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기록을 살펴보니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율법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배 드릴 때 따로 앉아서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1분단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2분단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3분단은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4분단은 정말로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닌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것도 막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은 또 앞쪽에 앉기도 하고 자리에 구분도 있었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록을 보니까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은 어디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될까? 아니 식사할 때도 따로 먹었대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먼저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먼저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우리는 누가 먼저 먹을까요? 제일 먼저 가시는 분이 먼저 먹는 거죠. 아니면 좀 우리가 어르신들이 우리가 먼저 섬기는 거죠.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편, 아닌 편으로 나누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잘못된 것 때문에 그들 안에 사랑도 없었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소개받고 교회에 왔는데 첫 마디가 혹시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혹시 할례를 받았습니까? 받았지 않았었습니까? 할례 받지 않았으면 이쪽에 앉으세요. 약간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식사 때가 보면 너희도 저쪽에서 먹어 밀어내듯이 그렇게 눈치를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 생활이고 무슨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좋은 성도야. 참 믿음 있는 성도야. 저 봐봐.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성도는 그래 뭐든지 잘 지켜.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형편에 따라서 말 못할 형편에 따라서 그렇지 못할 성도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쁜 성도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결국은 자유하지 못한 상태로 늘 사람을 보고 판단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는 복음 안에서 온전히 있지 못하는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게 무슨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지도 모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과는 멀어진 정말 좋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다. 근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줄게.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맞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사랑 말고는
이 분열되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또 이런 궁금증이 들 것입니다. 왜 하필 사랑이냐? 사랑은 완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이냐?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살 때 사람에 대한 편견도 사라지고 자기의 이기심도 사라지면서 그 사람을 세워갈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눈치 보지 아니하고 서로 거리낌 없이 서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저것밖에 못하냐?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질책하기도 하고 뒷담화하기도 하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교회가 더 온전하지 못한 것 같다. 우리는 충분히 강력한 하나 되고 자유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인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에게 뭐하라? 종로로 타라라고 강하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오셨습니다. 기꺼이 이 땅에 오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올가매었던 죄가 사해 주시니 우리 삶에 더 이상 죄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할례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요, 사랑하니까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생활의 모습입니다. 편가르게 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거리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을 수 있잖아요. 혹시 오늘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까? 너무 대놓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식사하십시오. 사랑하니까요. 매번 그 사람 불편한데 좀 같이 있는데 불편한데 꼭 식사할 때 되면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여서 피해가지고 다른 자리에 앉는 그런 거리낌 속에 살아갈 이유가 우리가 있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그건 자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며 때론 마음이 불편해도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같이 밥 먹을 수 있게 되고 같이 얼굴 보며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자유 아닌가요?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곧 자유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사랑 안에 있을 때 자유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있을 때 서로 자유하게 되고 행복해진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은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창원교회 성도들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 즉 조건이죠. 조건을 이야기하죠. 내가 베푼 만큼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면 도리어 혹시 내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라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자유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주는 만큼 받고 싶어 하죠. 상대방이 내가 준 만큼 베풀지 못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고 불편해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3만 원짜리 선물을 줬는데 이분은 나에게 만 원짜리 선물을 주면 속으로 뭐지? 나는 이 사람한테 있어서 만 원짜리 인생인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3만 원으로 대는데 그럼 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온전히 선물 준 그 정성 어린 마음도 사라져 버린 거죠. 그게 무슨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 형편대로 주고받는, 나는 준 것을 통해서 아낌없이 주고 그것으로 끝. 그 사람이 많이 누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도 그러했거든요. 또 우리는 그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할례 받으셨어요? 그럼 좋은 성도네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좀 뭔가 부족하네요. 좀 더 노력하세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눈치를 줘도 이방인들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 소외된 자들을 같이 챙겨가는 것, 그것이 자유고 그 자유를 사랑이 만들어 준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사랑하기에도 바쁘다, 모자라다. 맞습니까? 무슨 사치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유를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운 마음이 더 많으니까요.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 사랑도 항상 우리는 내가 만들어가는 사랑이지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하진 않잖아요. 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찝찝한 거예요. 뭔가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마음일 뿐이죠.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모든 관계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신앙생활 그런 모습들이 조금 눈에 거슬려도 그럴 때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진리의 문제에서 벗어날 때는 그 정도 권면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토닥토닥 거려주면서 힘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이며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간절하게 외쳤던 그 자유는 무엇인가? 마지막에는요, 성령이 이끌리는 삶입니다. 자주 들어왔고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자유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주님이 허락하신 성도의 참 자유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에 이끌린 삶이 뭐냐? 성령에 이끌린다고 하니 뭔가 표현적으로는 질질 끌려서 가는 혹시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니 로봇과 같은 뭐 그런 삶을 혹시 상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성령에 이끌린 삶은 이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눈을 떴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상황 앞에서 과연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다름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눈을 떴는데 오늘은 내가 어떤 삶으로 주님께 기쁨이 될까?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너무 많은 걸 제가 원하는 것 같습니까? 물론 잘 안 될 때가 있죠. 우리는 일어나면 물부터 마시고 그다음에 핸드폰 보기 바쁘잖아요. 스포츠 뉴스 아니면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나. 밤새 무슨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키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혹시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제 깨어서 정상적인 일을 할 때도 직장생활이나 뭐 일상에서도 어떤 결정이나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다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19절에 육체의 일이라고 하고 19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없으면 이 상태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개 정도 해당이 되실까요? 거의 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주술하고 혹시 전보로 다니십니까? 아니잖아요. 원수 맺으면서 분쟁과 시기와 분냄으로 분노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바울이 너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한 것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분노가 많은 사람이 누가 나는 분노가 많아 항상 화나 있어 건들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순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제가 말을 할 때 좀 짜증을 많이 냈나 봐요. 저는 집에 갈 때마다 제가 짜증 안 냈다라고 하는데 저희 딸이 어느새 그걸 녹음을 한번 했더라고요. 아빠가 들어가서 녹음을 해서 딱 들어보니까 짜증을 낸 게 맞더라고요. 참 독한 사람들이 저희 집에 몇 분 살고 계십니다.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속으로는 마음에 가득하죠. 통제가 되지 않을 때 툭 튀어나와서 분노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면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그 관계를 모두 깨워버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에게 편견을 갖게 하는 이건 자유가 아닌 거죠. 그러나 바울은 반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리는 삶,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뭐하다? 없느니라. 참 좋은 말이죠. 귀하죠.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약간의 절망이 되었습니다. 이게 내 삶에 과연 가능할까? 바울이 그냥 생각나는 말, 좋은 말을 기록한 것은 아닐까? 그냥 이런 생각도 문득 들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 생각 이면에는 이런 생각이 있겠죠. 요걸 우리가 아직까지 벗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냐면 내 힘으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생각이 혹시 남아있지는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면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삶에서 다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섣불리 안 닿아오시죠. 전제가 있는데요. 성령과 함께 할 때 성령이 가능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안 믿었거든요.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면서 묵상하는데 성령 안에 있으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근거 구절을 찾았습니다. 2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과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옛사람은 이미 파쇄되었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아예 박았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이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무엇으로 살지니? 성령으로 살지니.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열매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이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이기는 해서 물론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눈 뜨고 일어났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맺어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졌죠? 왜 이렇게 자신 없어 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분명히 10년 전과 10년 후가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어떤 향기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언젠가 마무리될 텐데 그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 마무리된 채로 열매를 다 맺어진 채로 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의와 진리의 나라이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미완성이지만 그래도 성령에 이끌려고 하니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성령에 이끌리며 사는 것이 여러분 자유이자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할렐루야 한번 외치시고요. 오늘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까? 그리고 출근하는데도 오늘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기쁨이 될까? 갑작스럽게 끼어들어오는 앞차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도 내가 나의 어떤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예상치도 못한 해결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자유다. 여러분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멘으로 했지만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성령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성령에 이끌리어 자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유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말했던 자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특별히 권면 드리는데요. 낮은 자존감 있으시고 늘 뭔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겁도 많고 위축이 되고 나의 어떤 외모와 형편이 먼저 생각이 나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탁 멈춰지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미 당신은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 자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뭔가 교회 일을 맡길 때마다 제가 항상 부족해서 잘 못하는데요. 진짜 부족해서 잘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의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좀 잘 못하는 건 있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실 때도 막 내가 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애쓰려고 일부러 보이려고 남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그 자체로 자유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낌없이 주십시오. 뭐 좀 주고 나서 제 3만 원짜리 준대, 제 왜 만 원짜리 준대, 이런 유치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 내 삶이 어떻게 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자유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고 여러분의 최종 단계가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자유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설교 마무리를 하고 나서 항상 헌신 찬송을 정하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러는데요. 너무 거기서 뭘 잘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그게 참 마음이 이렇게 다가오더라.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라고 우리 고백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찬양 부를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자유를 많이 누리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